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이 영영이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봉헌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둘 것이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우리가 강성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장구하게 되어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귀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강성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복을 자손 대대로 이루어가는 장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우리의 대가 끊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천대에 이르는 복을, 믿음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장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복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게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땅 끝에 있든지 땅 모퉁이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고 총명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인생들은 때로는 무지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장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항상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입니다. 청종이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입니다. 토끼들은 자면서도 귀는 열어놓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요. 왜? 귀는 열어놓고 있으니까. 귀까지 닫아놓고 잠자면 옆에 와서 자기들 잡아가도 모를 거예요. 그러죠? 토끼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면 잠자가도 도망가요. 왜? 귀는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청종이라는 거예요. 청종.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귀를 세우고 듣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물론 감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죄 지은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대적도 어떤 악한 원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듯 오늘 우리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충성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충성하는 자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은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누가 효도하는 자예요? 부모를 알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자지, 부모가 원치 않는 일 열심히 한다고 효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아버지가 이빨이 다 빠지고 없는데 마른 오징어 사갖고 와서 아버지 맛있어요? 잡숴봐요. 그리고 옆에서 쭉쭉 찢어먹고 앉아있으면 그건 참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 그건 효자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빨 다 빠져서 오징어 먹을 수도 없는데 오징어 사갖고 와서 효도한다고요? 그건 불효자식이라니까요. 말랑말랑한 젤리 사러다 드려야지. 그러잖아요. 알고 해야지 충성이고 알고 해야 효도이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아무리 충성해봐야 그건 충성이 아니고 효도가 아니라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순종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 시대 900년을 넘게 살던 시대에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지만 에녹은 정말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래 살아서 복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이 산 사람들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도 그는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 예? 죽음의 고통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고 말았습니다. 왜요? 3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노아도 얘기를 드렸지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기뻐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는 때에도 노아의 가족 8식구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오늘 본문을 시편 101편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요?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요.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자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충성하는 자예요. 이들을 살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시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 두 사람이 의견이 맞아야 동행을 하는 것이지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면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개도 혀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어떤 악의 세력도 어떤 죽음도 함께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면서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다윗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다윗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망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해 주신다요.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려고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예? 사고 나고 싶어서 납니까?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보세요. 가만히 차 몰고 갔는데 터널이 불이 나갖고 불에 타서 죽고, 예? 가만히 지나가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죽고, 버스 타고 가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덮쳐서 죽고, 뭐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이런 복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시편 11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늘에 계셔도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셔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자식이 가는 길 부모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못 지켜줍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라도 남편이 아내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못 지켜줍니다. 아니, 따라다녀도 못 지켜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그들을 상치 못하고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바위에서 생수가 나서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충성된 자들에게. 시편 33편 13절로 14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감찰하신다. 모든 인생들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는지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장구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이런 복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 34장 2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길로 가는가를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지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버려 두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땡이 행하였은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 어느 구석 한 군데도 감찰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땅 모퉁이에 있든지 땅 귀퉁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셔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 하는지 살펴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어진 자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지만은 대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유명한 자들이 되어지고 다 잘 되어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 삶의 앞길을 물어본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은 죽음을 당했어요. 역대하 10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한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내가 땅을 파고 100m, 200m, 아니 1km, 5km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셔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시편 139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땅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전체 속의 하나님입니다.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를 감찰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셨으니 악인으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 선인으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9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일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쩐다고요?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그 말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갚으려고 하면 원수 맺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면 원수 맺을 일도 없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 피를 흘리겠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면 내가 피 흘려야 할 일도 없고, 가끔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위에 사람이 누구를 해하려고 하면 아이고 대장이 되어갖고 손에다 피 묻히면 쓰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경우들 보죠. 강패들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 네. 대장이 손에 피 묻히면 쓰겠냐고, 내가 알아서 하란다고 밑에 제 쫄병이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손에 피 묻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억울함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래서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할 때는 책망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잘할 때에는 능력을 베푸셔서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멸하시겠다고 40일 후에 멸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가서, 야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고 해라. 그래서 요나가 싫어서, 왜? 니느웨 사람들이 싫으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싫으니까, 아니 망하면 잘 되었지 뭐. 아니 냅둬 망하라고, 죽으라고 냅둬 버려. 나 안 가.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물고기 밥이 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다행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물고기에게 삼키움 당하지 않고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토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잖아요.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종의 여인까지 모든 성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누구라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요나가 도망하는 것도 보고 계시다.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고, 그러죠?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40일 후에 멸망하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해서 니느웨 성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 모든 만민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니 하나님이 멸하려고 했던 자도 멸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 그러니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머물러 있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